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8절에서 10절, 51장 8절,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 언약처럼 영원한 구원과 공의의 목자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아멘. 오늘의 말씀 또한 보면 이사야서에서 매우 특이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와 이 에스겔서가 다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은 샬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처럼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맹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강조하고 계시는 영원한 언약, 그것은 바로 화평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은 어떤 본문입니까? 제2 이사야서, 즉 40장부터 54장까지의 이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자신의 모든 처전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전과 성벽을, 기초석을 놓기 위하여 그들이 먼 길을 돌아서 온 무리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 제2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가장 핵심,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모든 일이 착착착착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죽을 만큼 힘드네. 이거 괜히 온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이사야서 54장을 보면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54장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라는 소제목을 개역개정은 붙여놨고, 이 표준세 번역은 이스라엘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1절 위에 작은 제목을 붙여놨는데 개역개정은 미래의 예루살렘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2절부터 있는 장막 얘기부터 합니다.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이 말은 장막,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는 사람들의
장막, 사람들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을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민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지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주할 만한 곳이 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만한 곳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조금 다시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거 어떻게 됐죠? 미국으로 이민들을 가셨습니다. 왜요? 그곳은 사람 살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만 살 것이 아니라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더하기 너희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제2이사에서 마지막까지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도장이 뭡니까? 계약서 아닙니까? 계약서가 뭡니까? 맹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이야기,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어떠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 온 인류가 멸망의 바다로 바뀐 사건입니다.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가족들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피조물들만 다시금 살아남았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 이것이 무지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특별히 요즘의 세대들은 소위 말해서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를 화평의 언약의 표시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비웃습니다. 왜 그렇죠? 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겁니다. 그럼 오로라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지 왜 무지개라고 하냐고. 그것은 물과 빛과 이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표식입니다. 우리는 그 표식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언약의 기억을 되살리게 됩니다. 바로 무지개는 그겁니다. 마치 선악과처럼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자연 현상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깨질 수 없는 관계를 맺게 해주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과 37장 26절에도
다시 한 번씩 이 화평의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이 얘기는 뭐죠? 화평의 언약. 그 사방은 짐승들이 거하는 광야 같은 곳인데 그 가운데 평안히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서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화평의 언약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곳. 사실 에스겔서 34장 25절과 37장 26절은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분리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사야서는 에스겔서의 종합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이 34장에서부터 37장까지에 나오는 이 화평의 언약,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매우 특이한 이 화평의 언약은 이곳에서도 매우 독특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본문일까요? 만화학자들이 에스겔서 전체를 단락을 나눌 때 34장부터 37장까지 나누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평의 언약부터 화평의 언약까지 나누는 학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뭐가 들어가 있죠? 이거 모르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유명한 에스겔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에스겔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 성소에서 물이 흐르는 사건,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37장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백성들, 이 34장부터 37장까지는 이 무너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로 합쳐지는 목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스리는 한 목자의에서 여러 명의 나눠져 있는 지역의 군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다윗과 같은 목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4장부터 37장까지 나와 있는 대단락의 주제입니다. 거기서 화평의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성경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리면 제일 강조점은 두루마리를 쭉 맨 처음에 펴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 그리고 강조점은 다 한쪽을 돌리면서 피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쪽을 핍니다. 그러다가 맨 끝에 나오는 맨 뒤 끝에 나오는 게 제2 강조점입니다. 즉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의 두 번째 강조점,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가 성전의 재건과 관련이 있는 화평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만이 재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26절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람 또한 짐승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물러가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있는 이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 잘 아시죠? 이것은, 평화는 팍스 로마나, 쉽게 말해서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무력으로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누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평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평화는 다름이 아니라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한다고 내가 기쁘게 노력해야지 한다고 그렇게 영원한 기쁨이 옵니까? 그렇지 않죠.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9장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무지개. 아까도 이야기했죠. 일정한 조건들이 맞춰지면 무지개는 뜹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무지개를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그치게 된다고 이 무지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도 보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표식을 주시는 겁니다. 나도 기억하고 너도 기억한다. 그만큼 뭡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서 결혼을 서약할 때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가끔 드라마 보면 부부싸움하면 반지를 냅다 빼서 휙 집어던집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시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감정에,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사야서 51장 8절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54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상황이 어땠는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의 뜻이 늘 굳건하지 못하고 좌우에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결같다라고 믿고선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세세에 미치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어겼으면 다시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유지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화평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화평의 언약하고 다른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 화평의 언약을 이야기하냐면 창세기의 이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에스겔서에는 특별하게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화평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언약이란 계약 당사자, 즉 A와 B,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과 을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에스겔서가 쓰여진 건 바벨론 포로기이기 때문에 바벨론, 더 나아서 고바빌로니아라는 옛부터 있었던 그 시대는 이 언약의 대표적인, 계약서의 대표적인 대상은 어떤 힘센 왕이 상대방을 점령하고 피지배 그 군주와 맺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게 함무라비 왕이죠. 주전 18세기. 이 함무라비 금석문, 석비죠. 석비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있는데요. 거기는 계약 당사자, 군주 또는 지배자와 신하 또는 백성 또는 피지배자 간에 화목과 화합으로 의무든 계약이 잘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어 계약상의 보호와 회복이 군주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책무의 유효 상태를 화평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다시 이야기하면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지배와 피지배 사이는 어떤 계약을 맺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다 멸하지 않고 너희로부터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달란트라는 개념은요, 일반 백성들 사이에 나오는 단위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요,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매겨지는 단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세수가 어떻게 되죠?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죠. 쉽게 말해서 달란트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조단입니다. 조단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 달란트가 무게가 얼마다 해서 금의 무게를 해서 시세로 계산하면 사실 조까지 안 갑니다. 그렇죠? 몇십억 정도 되죠. 10억, 2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갔을 때는 그런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씩 부과한 왕도 없고요. 예수님 시대에 이 헤롯 대왕이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이 세금도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0에서 200달란트 사이였습니다. 그 정도로 달란트 개념은 큰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계약서를 맺었으면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 그 받은 힘센 군주가 예를 들어서 조공을 바친 피지배 나라가 다른 곳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군사를 동원해서 보호해주고 물리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계약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의 언약의 기본 조건은 계속해서 조공을 끊임없이 바치는 의무가 잘 지켜지는지, 의무가 지켜진다면 그들의 권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 보호와 회복에 대한 군주의 책무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계약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너는 어떻게 하라라는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중간에 조공을 끊어버리면 침략을 당해도 도와주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대에서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힘의 외교를 할 때 이쪽에다도 조공을 바치고 이쪽에다도 조공을 바치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화평의 언약의 기원은 고고학에서는 주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수메르 문명이 있었는데요. 수메르 문명은 보통 주전 5000년까지도 봅니다. 크게 보는 사람은 주전 6000년까지도 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 3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전의 문명입니다. 고 바벨론 문명 이전의 문명을 수메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수메르의 두무지 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무슨 신이냐면 양들을 지키는 목양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사님을 활동을 뭐라고 하죠? 목양실 또는 목회실이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게, 사실 성경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것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아주 고대 오래된 이 다스리는 자의 이미지는 이처럼 목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목양이 뭡니까? 양을 치는, 돌보는 이 목동의 목자의 이미지는 뭐죠? 양이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해주고, 질병이 나면 살펴서 고쳐주고, 또 일이나 늑대 때가 오면 물리쳐주고, 이런 보호와 회복과 그리고 양육의 의미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것은 고 바벨론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전 18세기에 함무라비 금성문에도 나오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이런 목자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성경에 보면 주전 13세기에 모세도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양을 치다가 호렙산 근처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다윗은 어떤 거예요? 주전 10세기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목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바뀝니다. 시편의 유명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태 공동체, 즉 마태복음의 교회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요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언급한 걸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목자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의 성격은 화평의 언약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계약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그 계약의 내용이 준수될 때만 유효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약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어겼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계약이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괜찮아 라고, 내가 영원히 진노를 너희에게 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금 다가오셔서 계약을 못 지킨 너희들을 계약이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계약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갖고 있는 이 화평의 언약이 갖고 있는 숨겨진 이미지는 바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또 동전도 나왔는데요. 동전에 왕을 뭘로 표현했냐면 염소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양과 염소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양과 염소는 다르죠. 우리 조선시대에만 해더라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12지 얘기를 하죠. 12지에서 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양은 우리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염소도, 사냥과 염소도 다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는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가서 양은 좋은 것, 염소는 나쁜 것,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그것을 헬라 시대 때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은 우측에 염소는 좌측에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후대에 나온 것이지,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라고 합니까? 염소의 피로도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양의 피로도 제사를 지내고 염소의 피로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 갈수록 양과 염소는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마리아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 시대하고 근접하게 그리고 모세 시대의 그 제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인원이 지금 현재 한 500명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공동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염소로도 제사를 드리고 양으로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양이 뭐 힘세요? 사자 정도 돼야죠. 곰 정도 돼야죠. 이게 아니라 고대 사회는 양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는 목자의 의미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25절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이 복된 소낙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27절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로다. 평안 두 번이나 나오죠. 이 샬롬의 언약, 화평의 언약 3번. 그리고 이것은 다 보호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표현은 언약식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갱신에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할 때 앞 선수들과 감독이 나와서 앞에서 선서식을 하죠. 선서식. 그것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문구는 계약 갱신식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목자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유례를 지켜 행하면 이것은 언약의 기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내용을 준수하고 지킬 때만 그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여기서도 성소 이야기 안 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언약식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걸 읽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화평의 언약 두 본문 34장과 37장을 합쳐놓으면 제2 이사야서의 화평의 언약의 내용에 사실 그 본문 앞뒤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원한 노아의 홍수 때 화평의 언약처럼 지금 새롭게 맺으시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보호가 있었습니다. 지킴이 있었습니다. 양육 등 맺어주시고 유지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며 회복해주실 영원한 화평 샬롬의 언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4장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미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너희는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서 안위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라고 하면서 새롭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계약을 어겨서 계약이 깨졌지만 다시금 내가 계약을 갱신해 줄 테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어떻게 해요?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들이 어렵게 돌을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너무 볼품없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성전들을 보면 어떤가요? 몇천 년이 흘러도 지금도 아주 튼튼하게 잘 돼 있습니다. 돌이 정말 잘 돼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갖고 온 그 돌들은 솔로몬 시대 때 그런 재료들보다 한참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날까요? 날 겁니다.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울었습니다. 너무 초라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너희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한 손엔 칼을 차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만든 이 성전이 너희 눈에 그렇게 볼수 없어 보이냐? 내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만한 성전으로 바꿔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아마 포션으로 쳤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도 내용은 자녀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큰 평안, 대충 평화도 아니라 큰 샬롬, 큰 평화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실 것이고 너희 아이들은 큰 평강을 누릴 것이다. 아멘. 너희 모든 아이를 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제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저도 성경 공부 가르쳐 보지만 제자로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좀 자라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이거 뭐지? 그동안 배웠던 거, 그동안 고백했던 거 다 어디서 날아가고 이제는 이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평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 평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요동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공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안위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큰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 저는 이 14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안진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안진뱅이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무력한지, 왜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공의로 일어서 굳게 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서, 직장 중에서, 사업 가운데서 조금 처져서 무게에 짓눌려서 주저앉으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주셔서 공의로 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표준세 번역은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너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사업하는데 이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의 목숨을 건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운 공포, 폭력 앞에서만 두려움과 공포입니까? 요즘같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도의 공포, 이자의 공포, 내 집이 어느 한순간 사라질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또 어떤가요? 요즘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질병,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상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5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괜찮아. 왜요? 그 분쟁들,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 곧 뭡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곧 사라져 버릴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슬과 같아서 햇빛이 비치면 곧 사라질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게 어찌 계속될 수 있습니까?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에게 패할 것이다. 멋지시죠?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였습니다.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떠신가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에게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제가 이 17절의 말씀은 따로 써놓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제 삶에 아주 중요한 표대가 됐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제가 사업을 직장 생활하다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때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이거를 회사 이름을 정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습니다. 좀 길잖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것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TM, 텐트 메이커의 약자를 써서 TM이라는 회사를 했었죠. 이 텐트 메이커 또한 제가 너무너무 청년 때 꿈꿔왔던 저의 비전이기도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이것처럼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내게 얻은 공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이 꼭 너만의 편이냐? 그렇죠? 네 기도만 들어주냐? 하나님은요, 만백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대해 주십니다.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그게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그토록 죽자 살자 고생하면서 많은 이들이 사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세요? 너의 옷이 닳지도 않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말이 됩니까? 신앙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들을 언제나 이렇게 막아주시고 늘 승리를 차지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과 맺으신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래서 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공의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돈 필요 없어요. 지식 필요 없어요. 잘난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큼 세상에 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의는 그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화평의 언약처럼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이 아니었다면 저는 밀려났을 겁니다. 저만치 밀려나서요.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대적들이 가득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를 향해서 혀를 마음대로 놀리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논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가능합니까? 저는 백전백승한 승률 100%의 변호사, 검사 본 적 없습니다. 아마 승률 100%의 변호사가 있다면 그건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버티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무엇에다가 닷을 놓고 버팁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닷을 놓고 버티고 버티면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무지개 언약이란 창세기 때의 언약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원한 언약입니까? 영원한 구원과 공의의 표시로서 목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유지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실 영원한 화평 샬롬의 언약입니까?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54장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4장까지가 제2 이사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들이 다 닦아준 차려진 밥상 아래 앉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에 와서 그들이 하나씩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장을 위로하라고 시작하시고 그 결론이 54장에 이처럼 무지개 언약, 화평의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성소가 있는 이 성전에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황폐했던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사람 살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가 보시기에 걱정돼서 야, 너 제발 나가서 놀다 와라. 넌 왜 친구도 없고 그러냐. 그러면 아이, 집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자꾸 내쫓아요. 그러면 친구라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여기가 집인지 학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잔뜩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은 돈을 싸들고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번호표 뽑듯이 그렇게 아우성 치면서 달려듭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홍보석 얘기, 화려한 채색 얘기, 청옥 얘기도 있지만 제가 아주 중요시 여겼던 게 있죠. 이사야서 54장 13절. 내 모든 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표준세 번역으로 주께서 너희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실 것이요 너희 아이들은 큰 평강을 얻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수제자가 누구냐? 내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픽업하셔서 제자로 선택하셔서 가르치시고 큰 평화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화평의 언약, 무지개의 언약은 과연 창세기 때만의 언약일까요? 저는 그렇게 익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맺는 화평의 언약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뭐가 그 안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무지개 언약입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핵심 단어, 목자.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방식, 무지개를 보면서 나도 기억하고 너도 기억해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무지개 주셨잖아요. 성경책 아닙니까? 늘 집안 곳곳에 성경책 펴놓으시고 성경책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십시오. 나만 기억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보고 나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의 특징이 있었습니까? 비록 내가 그 언약을 먼저 깨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역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도 보고 기억해 나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이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내 앞에도 펼쳐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때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원한 목자의 언약이며 또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그리하여 큰 샬롬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터, 각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가, 세상이 정말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의 그 장막터를 온 힘을 다해서 넓고 굳세게 말뚝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